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끔찍한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냥 멸망 예언이지 집안 망한다. 사실은 하나님 그 말 안 합니다. 이 말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처참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데 네 집안 망한다. 그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워낙 안 좋은 영향력을 주니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을 예언하기 전에 딱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전에 기회 많이 줬어요. 손이 마르는 기회도 주기도 하고 선지자 보내가지고 막 징계 여러 가지 경고를 줬지만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는데 이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내 새끼니까 잘못된 것은 뜯어 고치는 것이고 잘된 것은 계속 북 뜯어서 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수술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니까 영적인 수술이다 하는 것이죠. 병으로 수술하고 파산으로 수술하고 하나님께서 수술하시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때려서 그냥 수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심각한 위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런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너의 내면을 수술하라는 겁니다. 너의 내면을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근본적인 쓰레기들이 많아요. 야망이 득실을 그리고 있고 기질이 그냥 전혀 다스려지지 않고 있고 미꾸라지처럼 주님 앞에서 막 그냥 붙잡을 수가 없어요. 막 잡으면 빠져나가고 뭐 기름장이에요. 기름장 안하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된다.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은 딱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마취시켜가지고 수술장에 눕혀놓고 막 째버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 치료 받아야 돼요. 이 치료 안 받으면 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는데 은혜로 왕되게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서 최고로 착하고 최고로 믿음 좋고 최고로 똑똑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백성들도 막 저거는 여로보암 후계자다. 누가 봐도 딱 그런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한 비실거리는 애들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이 아이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이를 건드립니다. 그걸 이제 쳐버려가지고 여로보암 가문 전체를 수술을 합니다. 수술장으로 데려가는데 안 들어가요.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수술을 할 때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안 받은 거예요. 이게. 암덩어리 수술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안 받겠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은 사랑하니까 아들만 어떻게든지 낳으면 된다 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고 변장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는데 속이려고 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두우면요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하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심중을 헤아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니까요. 얼마나 담대한지. 결국에는 멸족이 예언이 되었고 멸족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초대 왕 때 망할 것이라는 선언을 듣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초대 왕 때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네 여로보암 길로 그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너희 나라도 망한다. 이 나라는 벌써 망한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는 다윗 가문의 후손도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낮은 계급 출신입니다. 솔로몬이 너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백성들을 막 착취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막 이스라엘을 10지파를 찢어서 주었다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이쁘게 주면 되지 막 확 찢어서 줬다는 겁니다. 확 찢어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성질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초대 왕이 되니까 초대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로보암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를 맡긴 겁니다. 요걸 잊어버리면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목동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삼았다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지켜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로보암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아히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됐는데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네가 다윗처럼만 하기만 하면 다윗처럼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바로 변질이 됩니다. 그게 사람은 몰라요. 그 자리에 앉기 전하고 앉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앉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한데 앉기 전에는 정말 사람이 착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데 그 자리에 딱 앉혀놓으면은 맛이 갑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앉히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을 것 같은데 막 그냥 결혼 딱 하자마자 막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싹 돌변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로보암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겁니다. 자기 나라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 나라니까 자기가 지켜야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자 권력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권력 강화를 위해서 말씀을 변질을 시킵니다. 그리고 변질한 것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요. 자기만 멀리하게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까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변질시켜버리거든요. 솔로몬보다 더 우상숭배로 나갑니다. 그래서 머리하고 실제로 행동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유다의 선지자가 와서 지난주에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국가적인 인물이 되었고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라도 다 개조를 하고 종교까지 다 변질시켰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생겼어요. 그거는 아들의 질병 문제입니다. 다 될 것 같죠?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대통령이라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1절 읽어보면은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아비야가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신앙이 좋아요. 백성들도 좋아하고 사람이 그래도 좋아요. 신앙도 좋고 아버지하고 달라요. 질이 다른 아들인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버지 빨리 죽이고 그 후계자 세우면 될 텐데 안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교만하고 막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이렇게 해도요.
자식이 딱 죽어가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도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으면요 막 눈물을 흘립니다. 막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뭐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어쩔 수 없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거든요. 회개하러 그만하면 애가 죽어가니까. 회개하면 애가 살아나요.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겁니까? 이러면서 막 길길이 막 흥분하고 이러면 애가 파라죽죽 죽어가요. 근데 맞아. 내 때문에 애가 죽는구나. 내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막 회개하면 애가 이상하게 살아나요. 살아날 길이 생겨요.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그 아이의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들의 문제를 두고 대책이 없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기가 안 가고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아내는 선지자가 모르거든요. 선물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떡이 10개고 뭐 꿀이 한 병이고 과자이고 이게는 뭐냐니까 왕으로서 선물이 굉장히 초라한 겁니다. 평민으로서 그냥 일반적인 선물을 가지고 간 것이죠. 변장. 그러니까 아히야 선지자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지자 대접을 안 해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로보암 왕이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잘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하고 굉장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왕이 선지자를 만약에 찾아간다면 스스로 그가 만든 베델 송아지 우상 정책이 스스로 부정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면 마음에 안 든 여로보암이 오면 얼마나 그냥 저주를 퍼붓겠습니까? 흉한 일을 예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를 보내서 변장을 해서 보냈는데 아내가 더 긴장해요. 가요.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려고 하면 베델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가야 맞죠. 진짜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니까 아직 여로보암 왕이 아히야 선지자의 기름 부음에서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리 부인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진짜 어려우면 우상 안 갑니다. 알거든요. 우상은 가짜라는 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로 가요. 참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기회를 여로보암 왕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뭐 불편하고 잘못했더라도 뭐 자존심 내려놓고 가식 다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책망받을 각오하고 욕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욕을 너무 안 들었는데 여로보암 왕 최고라 그 얘기만 들었는데 좀 욕을 들어 먹어야지. 발표해야지요. 아들 하나만 살려야 되겠다. 이 각오로 매달리면 돼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했는데 그걸 안 해요. 변장을 딱 시켜서 아내를 보냅니다. 머리 좋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한때 뜨거웠거든. 한때 기도해서 응답받았거든. 아는 거예요. 다른 데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거면 정치하고 뭐 다른 거는 내가 다 내 힘으로 했지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생각이에요. 그거. 잘 안 가요. 그런데 가려고 하면 한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이 전부 다 부정이 돼야 돼요. 올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책망받을 각오해야죠. 뭐. 그렇게 못된 짓 했는데 하루 정도 욕 들어먹는 게 뭐가 어렵냐는 겁니다. 각오해야죠. 회개할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우연히 일어난 불행입니까? 아니죠. 불신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요, 알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으로 가고 못된 짓 하고 악해도 마음속으로 이러다가 내가 두들겨 맞지, 이러다가 매 맞지,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딱 어려움이 딱 오면은 압니다. 아, 하나님 나를 쳤구나. 징계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그 문제만 딱 해결받고 돌아오겠다. 그거는 더 나쁜 겁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경멸히 여기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얼마나 강심장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예배 나오는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 가슴을 찢고 내 중심을 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또 위험할지 모르니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리고 죄를 고백하고 내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를 수술하게 해달라고. 뭐 병을 알아야 뭐 수술을 하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 거 하나도 손해 안 보고 내 자존심 하나도 손상 안 당하고 욕 하나도 안 들어먹고 그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액땜이나 해주는 부적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그게 행운을 가져주는 금복주죠. 어려울 때 위로받고 평안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점쟁이한테 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좋아지면 또 안 와요. 하나님 점쟁입니까 지금? 하나님 너무 불쾌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점쟁이냐 지금? 박수무당이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 받으러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게 되고 심각해집니다. 안 찾아왔으면 괜찮아요. 찾아왔기 때문에 더 화나는 겁니다. 진짜 주님 앞에 영적으로 진단받고 수술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 고통스럽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치료되고 회복시키십니다. 이거는 막 철칙입니다. 철칙. 정말 정직성만 회복하기만 하고 내가 진짜 문제가 있고 내가 이 문제를 반드시 주님 앞에서 회복하고 치료돼야 되겠다. 이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고. 이번에 고침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100%가 아니죠. 뭐 확실하게 바꿔줍니다. 하나님 수술 천재거든요. 지금까지 우상 예배를 드렸더라도 바른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수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텔레비도 안 보고 어차피 한번 예배 드릴 거 진짜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뜻대로 살겠다고 말이죠. 내 모습 보여달라고 말이죠. 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조금 순종하면서 목숨처럼 여기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를 다 숨겨준 채 거룩한 채 예배 드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드리고 나서 막 더 공고해지고 더 헝그리해지고 더 메말라지고 더 가슴이 타요. 이게 예배 안 드렸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가거든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았기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되고 있구나. 여러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께 거부됐거든요. 아벨은 연합되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충격인 줄 압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왜 하나님께 나를 거부합니까? 왜 내보다 부족한 동생을 왜 예배를 받으십니까? 충격이죠, 충격. 이거 충격이죠.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삶 전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를 바꿔야죠. 잘못된 종교정책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할 각오하고 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난 반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축제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여러분 반 나눠주고 4배로 갚아버리면 거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 집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때는 막 웅켜쥐었지만 돈대로 다 끌어모았는데 싹 풀어줍니다. 너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였느니라. 삶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희 늦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막 힘들면 꼭 자기 전에 전화가 와요. 너무 힘들고 삶이 교회도 재미없고 세상 유혹은 끊을 수도 없고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사는 게 이렇게 목사님 힘듭니까? 진단을 해 주십시오. 진단 얘기가 나왔어요. 나한테. 목사님도 나랑 또 비슷한 동년배인데 목사님한테 전화할 때마다 막 힘들다고. 왜 힘드냐 이러니까 목사님 머리 구조하고 내 머리 구조가 막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컴퓨터식으로 말하면 운영체계 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힘들어서 뭐 견디다 못해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는데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근데 성령께서 역사를 했어요. 막 적나라하게 막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그 사람 무슨 말해도 들어줬거든요. 주님께서 때를 주신 거예요. 막 얘기 다 해버렸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복잡해요. 여기서 주워 듣고 저기서 주워 듣고 이래 놓으니까 뭐 안에서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재미로 하는 겁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예수 만나가지고 인생의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 자꾸 만나가지고 전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위로나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긴장이나 풀려가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 죄라고. 세상 유혹에 당신은 너무 약해요. 고집도 세고 밖으로 하지도 않고 말 많으면 핑계대고 도망가고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봐도 답답한데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작 문제는 더 심각한 데 있는데 당신이 그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말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전혀 그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객관적으로.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당신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겠지만 끝까지 내 기다려주고 도와주겠지만 당신은 내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는. 그게 기본이 안 된 거 아니냐고.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충격이라는 거예요. 충격.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충격이 돼야 될 텐데요. 그게 수술이라는 거예요. 다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세상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는 진짜 괜찮은데 세상이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 수술 못 받는 겁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예고 없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기회를 악용하면 조금의 긍휼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으세요. 아마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신 분들은 이겁니다. 세상에 이 지구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6절 말씀.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전하리니. 막 묻지도 않아요. 발소리 나는 순간부터 막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기선제압이죠. 기선제압. 어디 말이지 쉽게 들어와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고. 너 병만 살짝 낫고 얄팍한 계산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연기를 할 정도 같다면 네 마음을 완전히 철판으로 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판을 막 깨뜨릴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복 받으려고 오면은 하나님은 이런 험한 꼴을 보여줄 때가 참 많습니다. 섭리적으로 딱 거부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은혜스러운 말씀보다도 흉한 말을 자꾸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고. 왜 책망하는 설교만 이렇게 하시냐고. 엘리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못된 짓 하고 있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치고 심판해야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두 아들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용 안 당합니다. 요수아는 가능했지만 너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패를 하게 되고 법궤 빼앗기고 두 아들 죽고 아버지 목 부러져 죽고. 하나님요 무서운 분입니다. 정말 두려운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무명의 선자들이 와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들을 좋아한 거예요.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기에서 지키십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문제는 뭐냐?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 인생의 결정적인 고비에서 딱 외면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해.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얼마나 고비들이 많겠어요. 거기서 응답을 받아야지. 거기서 응답이 와야지. 거기 능력이 와야지. 도움이 와야죠. 거기서 딱 외면받아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줄을 잘 타고 내 능력이 출중하고 자격을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죠. 인생에서 그렇게 문제가 풀릴 것 있으면 출세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문제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는 영혼은 반드시 지켜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 소중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름더미를 쓸어 버린 같이. 여로보암 가문이 얼마나 존귀한 가문이에요. 초대왕 아니겠습니까? 그름더미다 너희들.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똥 치우듯이 쓸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냄새 나니까. 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유능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는 쓸모없다네. 쓸모없는 사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될 때요. 초등학교 나면 뭐예요? 돈 없는다고 무슨 그게 문제가 돼요? 한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몸 약한 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얼마나 그 사람을 존경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국방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줄 만한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경제가 막 살아나고 말이죠. 한류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청소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 드리고 선교사 막 보내고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막 믿음으로 살고요. 절대로 안 망해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바람 피우면서도 태연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기질과 욕심 부리면서 막 교회를 막 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안 속아요. 은혜에서 싹 제외시켜 나가요. 그리고 흉한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사내,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 이건 아주 고상한 표현인데요. 원래 뜻은 담벼락에 오줌 누는 놈들이다, 그 표현입니다. 차마 성경에 비유는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담벼락에 오줌 누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 나라를 사유화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 남자를 다 죽여야 사유화를 원천적으로 봉식하는 겁니다. 후계자가 또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용당하지 않아요. 그래, 사유화했어? 그래, 담벼락에 오줌 누는 가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싹 없앤다는 겁니다. 7절에 11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뒤로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찢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더 악행을 하냐, 솔로몬보다 더 우상 숭배하느냐 책망합니다. 왜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이죠. 말씀의 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죄악의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 왕세가 났더니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새로운 인생을 창조를 해냈어요. 그거. 아니 하나님 섬기는 원리를 만들어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멀리할까 그런 길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길 때문에 망합니다. 끝까지 못 버려요. 여러분 한번 만들기는 쉬워요.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맞거든. 우리한테 맞거든. 여로보암의 길이 맞거든. 왜 맞습니까? 신앙생활은 대충 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든지 출세하고 잘 될 수 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맞아요. 다윗의 길은 그게 아닙니다. 다 포기하고 말씀 붙잡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이게 이제 다윗의 길이고요. 여로보암의 길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대충 하고 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섬기든 그건 네 상관없다. 말씀대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가지고 잘해라. 우리가 말씀 순종해서 잘 되는 건 귀한 것이죠. 그거는 고기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막 백성들이 막 폭발적으로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인기 투표 90%, 지지율 90%입니다. 구절 보니까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다른 신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믿는데 그냥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이라고 합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인간을 기쁘게 해주는 좋은 하나님, 송아지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건 내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여봐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의 예배밖에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목숨 거는 그 신앙 외에 예수의 보혈의 피 외에는 어떤 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통회하는 심령이죠. 상실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보니까 늘 죄밖에 짓지 못하는 거예요. 늘 넘어지는 거예요. 늘 무력한 거예요. 늘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이게 예배 나와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하고 죄인 와서 그 성전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 대단하죠? 내가 얼마나 참 신앙생활 잘한 줄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아우, 나 같은 멋있는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눈에 눈물이 마르잖아요. 늘 죄진 것밖에 없고 넘어진 것밖에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하나님의 뜻에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그것을 가슴을 널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8절 다윗은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심이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절대로 욕심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이끌었습니다. 15절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게 하신다 했습니다. 너희 나라를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한 것은 정말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잘 살게 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정책들을 세웠는데 결과는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갈대 봤죠? 막 잔물개도 확 흔들립니다. 갈대. 좀 바람 세게 오면 꺾여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써요. 어떤 정책을 세우고 어떤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도요, 물속에 있는 갈대입니다. 막 흔들릴 거예요. 잔상에도 막 흔들릴 겁니다. 그럴수록 나라는 불안정해지게 되었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부실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말씀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눈에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불안정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안 됐는데 뭔가 만들어져 있어요. 부실한데 탄탄해지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망하는데 도우십니다. 위험을 피하게 합니다. 길이 막혔는데 끝났는데 열어줍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데 진짜 존귀한 자로 세워집니다. 나는 끝났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끌고 가요. 새로운 비전 주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것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막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말통 나오고 이런 것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건강에 좀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한계를 항상 전제를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와 능력이 있고 나는 그분의 그 성품에 나는 내 자신을 붙들어 매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정한 상황이 우리를 망하게 하잖아요. 결코 그런 일 없어요. 나라가 아무리 난리를 지겨도 그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단절되고 하나님께 끊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올 때마다 그동안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해도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내 자랑, 공로, 업적, 헌신, 도덕심, 믿음, 열심, 순종하면 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 그것도 버리세요. 모든 전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끌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전제 많습니다. 난 저 사람보다 낫다. 왜냐니까 신앙 연륜이 오래됐거든요.
믿음의 가문이 창창하거든요. 그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근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대단한 여자입니다. 딱 들어왔는데 너 왜 변장을 했어? 그리고 막 흉한 소리를 막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잖아요. 완전히 엎어져야죠. 가만히 있어요. 그 엄청난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로보암의 아내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비야의 엄마다. 엄마 소리가 없어요. 엄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들 죽는다. 그 착한 아들, 진짜 너의 미래에 있는 아들 죽는다 이러면 거기서 머리를 풀어야죠. 그게 엄마잖아요. 아들만 살릴 수 있으면 뭘 못해요? 뭘 못해? 가만히 철판 알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집안 망한다. 온갖 소리 다 듣는데도 남의 일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읍에 들어가면 네 아들 죽을 것이다. 말이 없어, 말이. 자폐증은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도 반응이 없습니다. 눈길을 주지도 않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좌절하거든요. 어쩌다가 한번 눈이 싹 마주칠 때가 있다고 해요. 반응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그동안 눈물 쏟고 견디고 수많은 사랑 끝에 나타난 첫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나타나면 부모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동안 온갖 시련들을 한순간에 다 날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폐증 환자입니다.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저거 하나님 나를 유혹해서 나를 이용해서 폐기 처분하려고 할 거야. 앞뒤가 꽉 막혔어요.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고 눈물도 없고 하나님 그렇게 놓고 가지고 두드리고 참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없어요. 근데 어쩔 때 눈물을 딱 흘립니다. 어쩔 때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이 나게 들립니다. 그게 어쩌다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전에 골백번 찾아온 겁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까지 사랑을 확정을 시켜준 것이죠. 그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수많은 오해들, 분노들, 불신들 전부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